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주님의 전에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7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 이제 하반기로 들어들게 되었습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하반기가 되고 7월, 8월이 되면 하반기에 세우시는 첫 번째 아마 계획은 휴가 계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하반기를 어떻게 또 달려갈까 계획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휴가를 가서 묵을 숙소를 정하려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숙소들을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숙소 검색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요, 여러 가지 리뷰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게 됐습니다. 리뷰 내용이 침대가 편안했다, 직원들이 친절했다, 조식이 꽤 맛있었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리뷰도 있는 겁니다. 화장실이 더러웠고 방음이 되지 않아 시끄러웠다. 이 사람이 휴가를 계획하는데 가서 좀 잘 쉬고 싶었고 또 좀 좋은 환경에서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화장실이 더럽고 방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리뷰를 읽으니까요, 여기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곳만큼 환경이나 교통이 좋은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곳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숙소에 가서 보니 침대도 편안했고 직원들도 친절했고 조식도 훌륭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도 깨끗했고 시끄럽지 않아서 잠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좋은 리뷰를 썼던 사람들은 그들의 여행이 아주 행복하고 즐거웠을 겁니다. 반면에 불평의 리뷰를 썼던 사람은 그 여행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는요, 100% 감사한 환경도 없고 100% 불평할 환경도 없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6개월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감사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좀 아쉬움이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원하신다면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만찬 예식을 함께하는 안식일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이 감사의 예식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예식입니까? 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무가 되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35절, 37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파란색은 제가 읽고요, 빨간색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미 충분한 예가 있는데 더 이상 뭘 더 바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믿음 생활의 요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수많은 믿음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 불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성만찬 예식을 해왔습니다. 떡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우리가 마시게 될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다는 겁니까? 영어로 so what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구원은 이렇게 준비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온 그 수많은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1장이죠. 히브리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현실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요,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일이 내 삶에서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바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이요, 계속 그저 바라는 것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상이 돼야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하고 바라던 것이 삶에서 객관적인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마음으로 그리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죠. 계속 뜬구름만 잡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 믿음의 증거들을 붙들고 삶에서 그런 변화들이 생겨나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믿음의 제다리 걸음만 할 것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고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돼야죠. 현실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유튜버가요, 번화한 거리에서 아주 자신 있게 걸어가는 한 여성을 붙잡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나요? 당신을 보니
굉장히 자신이 있어 보이는데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이가 다짜고짜 물어보는 이 질문에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지난 5월 31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영상은 게재된 지 일주일 만에 1254만 번의 재생수를 기록했고요. 댓글은 5,000개나 붙었습니다. 이 주인공인 여성은 홍콩계 영국인으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도로시 챙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밑에 댓글을 달기를요, 혹시 모를 비판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멋지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신 생각엔 믿음이 인생이나 직업, 성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는 이 유튜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어요. 이것이 저를 늘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그녀는 또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교회에 꼭 가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냥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만찬 예식이 믿음의 확신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한 번 하는 예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실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금 정결하게 되고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더욱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채워가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의 힘이 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시련은 완전함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길이 조금 더 편하고 즐거우면 참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시련의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믿음 생활이 좀 평탄하고 순탄하고 즐거우면 좋겠는데 왜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꼭 어려운 순간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한결같이 시련을 넘어서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련이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만들고 사단과 맞서서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 시련이 없었다면 그들은 믿음의 영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믿음의 시련들이 그들을 순수하게 만들었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 도종환은 그의 시 담쟁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잎 하나가 계기가 되어서 세상이 바뀝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단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첫 선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을 넘어 계속 뻗어나가는 담쟁이 넝쿨은 결국 벽을 가득 채우게 되고 언젠가는 건물을 다 뒤덮습니다. 그리고 혹 그 하나가 세상을 다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세상 하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비록 시련을 맞이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영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그들이 상상만 하던 그 일이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까지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완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즙을 먹는다고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떡과 포도즙을 먹으며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삶에 시련을 함께 이겨나갈 믿음의 주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약속을 붙들고 견뎌내는 거예요. 사단이 그 어떤 시련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도 끝까지 붙들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꽉 막힌 삶의 담장을 넘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나 무가 되다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없어져야 돼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없어지는 경험, 어쩌면 믿음 생활의 최고봉은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먼저 무가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나를 내려놓고 예수와 하나 되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가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무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먼저 무가 되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이건 이젠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과 지식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만찬 예식은 그런 결심을 실천하는 행동의 시작입니다. 죄악 가득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시련은 완전함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수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무가 되는 경험이 필요해요. 내가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나를 모든 것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의 의미처럼 나를 내려놓고 예수와 연합함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